안녕하세요. 태국의 김학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카데미 성도의 교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06년도였죠. 우리는 이제 글로벌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제일 이제 유명한 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 곳인데요. 쫄라롱콘 대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강단을 빌려가지고 대학생들 이제 글로벌 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500명 정도 이제 모집이 돼서 목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아프리카, 케냐 그곳에 가 계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루 일찍 그 워크숍에 맞춰서 합창단을 데리고 갈게.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합창단과 함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빌리는 건데요. 이제 바삐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빌려놓고 목사님 모실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다 준비했죠. 동남아시아 선교사들 함께 이제 각 부서별로 다 담당을 맡기고, 저는 이제 그날 오시는 날 공항에 이제 마중을 하고 다른 분들은 행사 장소에 다 가 계셨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때 한 50명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교회 와서 식사하고, 행사가 5시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 행사 장소에 도착할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막 도착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큰일 났다는 거죠. 아니 왜요? 아니 그랜드 피아노가 지금까지 안 왔다는 거죠. 오전에 와서 조율을 해야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내일인 줄 알았다는 거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오시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오셨는데 제대로 행사를 제가 준비를 못한 거죠. 야, 이런 큰일 앞에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내가 미운 거죠. 진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행사를 어떻게 하여튼 어렵게 그랜드 피아노 아닌 이제 일반 피아노를 갖다가 이제 행사는 마쳤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제 모아서 그룹 교제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시편 102편 6절 7절이죠. 나는 광야에 당아새와 같고 황폐한 곳을 부엉이와 같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으리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광야의 당아새처럼 진짜 어떤 도움을 입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황폐한 곳에 부엉이처럼, 부엉이가 황폐한 곳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외로우니까 밤을 새우며 지붕 위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참새와 같은 내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들춰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긍휼 앞에 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면 되는 건데,
그런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어떤 생각 속에 잡혀서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내 모습이 점점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사실 이제 2007년도에 우리가 글로벌 캠프를 태국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대학생들 1,500명, 교사 또 목사님들, 반사 선생님들 이제 합쳐서 한 1,800명이 한국에서 오셨고, 저희들 태국의 대학생들 500명 이렇게 함께해서 큰 행사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걸 마치고 한국 세계대회에 이제 갔는데, 사실 그런 어떤 행사를 마치고 가면 진짜 배워야 될 거 참 많은데, 또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부분에 또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배워야 될 거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났다 뭐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가도 교제하거나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지금도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이제 2007년도에 제 기억에 태국 사람들 또 그 글로벌 캠프에 참석했던 대학생들 이렇게 함께 세계대회를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 가면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제주도 아름다운 관광, 그 시간이 무척 기다려 같이 사진 찍고 그런 게 무척 기다렸는데, 야 그때 오후에 이제 관광할 거 다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사들 그룹 교제, 선교사 교제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그 컨벤션 센터 한 홀에서 그룹 교제하는 거, 그런 게 무척 싫은 거예요. 야,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교제 받기 싫으니까 왜 이 시간에 왜 교제를 해야 돼, 이런 어떤 기억들이 제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는 꼭 나갔는데 2008년, 9년, 10년, 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마음에 진짜 제가 이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나는 광야의 당하새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다, 이게 제 모습인데 그걸 그대로 드러내놓고 교제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3년이 지나가 한국에 가면 그냥 교제 받는 것이 살살 피하고 좀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2010년도에요, 우리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 그때 대덕수양관 수양회를 딱 참석하고 수양회 마치고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표 다 끊었는데, 수양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느 지역장님 한 분이 자네 마음가짐은 교제나 어떤 마음의 믿음을 배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죽었어? 이제 자네는 선교할 생각하지 말고 연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처음으로 연수를 제가 이제 받게 된 건데요, 이제 강남교회에 와서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쓰레기장에 가서 분리수거하는 거, 아이들 기저귀, 똥 기저귀, 또 이제 병, 캔, 이런 걸 매일 이제 분리수거하고 소각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물론 이제 선교학교 수업도 들을 때도 있지만 오후에는 이제 교제죠.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사역자님들 매일 와서 자주 와서 저희들에게 이제 교제를 해줬습니다. 그때 연수를 받는 선교사님들이 14명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함께 매일 이제 그룹 교제도 하고 개인 교제도 하고 교제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매일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요. 또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목사님 앞에 가서 표현하면 목사님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되짜 맞고 나오고 되짜 맞고 나오고. 어떤 때는 지겹다는 마음도 더 많은 거죠. 한 40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서울의 지역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교제를 이렇게 해보니까 교제를 해도 변화가 안 될 사람,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면 변화가 될 사람, 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교제해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 그 그룹에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교제도 이제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노가다일 나가라는 거죠. 이야, 진짜 그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노가다일 한 번도 해본 사람 적이 없는데 노가다일 간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 부담스럽죠. 이제 그런 발표가 나고 이제 저녁밥을 먹고 이제 우리 선교사 방으로 딱 들어오는데 내일 노가다에 갈 사람들은 작업화, 장갑, 빵모자 이런 거 필요한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강남교회 전사님이 우리 선교사 방에 던져줘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숫자 맞게 뭐 7명이니까 장갑 7개, 뭐 작업화 7개, 빵모자 7개 이렇게 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작업화는 한 5개, 빵모자는 4개, 장갑은 이제 그래도 장갑은 7개 다 있었어요. 딱 던져주고 가는데 젊은 그 선교사들은 막 가서 이제 자기 거 딱 챙겨가지고 자기 가방 속에 넣어놓는데 저는 뭐 좀 둔해요. 장갑만 하나 이제 챙겨가지고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양재역까지 걸어가는데요. 그날이요 1월 달이었는데요. 얼마나 추운지요. 바람은 쌩쌩 불고요. 진눈깨비 눈이 내리고요. 야, 막 귀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차 타고 그냥 강남교에서 양재역 가는 금방인데, 야, 거의 20분, 30분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야, 발만 동동동 구르면서 막 양재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어느 일용직 사무실에 갔습니다. 한 5시 반에 도착한 것 같아요. 6시 정도 문 열으니까 밖에서 벌벌 떨면서 30분을 기다리니까 문을 열고 6시부터 이제 거기 줄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6시 반 정도 되니까 노가대 십장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미장, 뭐 타일공, 용접공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일찍 나가가지고 일용직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죠. 그냥 강남교회로 돌아오는데 진짜 폐잔병원 같은 거죠. 야, 써주는 데도 없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날 갔는데요. 또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사실 그냥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디 양로원이라도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 식사하면 식기라도 닦아주고 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로원에 찾아가서 식기 닦아주고 밥 얻어먹고 그냥 돌아오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셋째 날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어떤 그 아파트 공사 이제 다 끝나고 청소하는 일, 그건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데리고
구파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 강북교에 있는 그쪽이죠. 야, 거기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도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였는데 35평, 40평은 되는 것 같아요. 한 가구당. 이 방 3개, 큰 거실, 부엌, 세멘 가루, 뭐 이제 미장하고 남은 떨어진 똥, 그 쓰레기, 그리고 막 페인트 묻은 거 다 이제 닦고 그러는 건데, 보통 잘하면 뭐 2~3시간이면 한 가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대로 많이 하면 더 많이 돈을 주는데, 저는 한 2시간 했는데도 방 하나를 제대로 못 치우겠더라고요. 빨리 빗자루질하고 닦고 그래야 되는데, 노가대 십장이 이제 사실 한 34살 먹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방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빨리 한 사람들, 잘한 사람들은 또 다른 방으로 옮겨주고 그러는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내 방 들어보니까 거의 청소를 안 한 상태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는 누구야? 여기 방 청소하는 놈은 누구야?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 지금도 이제 흰머리가 백발입니다. 염색해서 이렇게 검은데, 그때 염색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백발이어서 이렇게 딱 나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면 좀 말도 공손히 할 텐데 노가대는 노가대더라고요. 이 새끼 나이는 처먹어가지고, 야, 이렇게 청소해가지고 너 돈 일당 받아갈 자신 있어? 아이고, 빌어먹을 놈.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선교사님 불러, 야, 너 한번 빗자루질하는 거 시범 한번 해봐라. 딱 와가지고 그 젊은 선교사님이 막 이래, 야, 이 정도는 해야 어떻게 돈 일당 받을 수 있지. 너처럼 이래 해가지고 뭐 일당 받겠나? 야, 이 노가다 현장 가보니까 진짜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래도 교회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해주지. 가보니까 진짜 비참해요. 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강남교회를 돌아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지하철을 타고 오니까 저녁 시간에 저녁밥을 못 먹는 거죠. 한 거의 6시 반, 7시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양재역에 딱 내리니까, 어떤 분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강남교회 들어가서 밥 못 먹는데 여기서 밖에서 짜장면이라도 먹고 갑시다. 그래야 짜장면집에 들어갔는데, 뭐 짜장면 보통 시키는 게 아니라 간짜장, 곱빼기, 짬뽕, 곱빼기, 탕수육, 막 그런 걸 막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제 다 먹고 돈 지불할 때는 내가 제일 고참이라고 나한테 내라는 거죠. 한편으로, 야, 너희들 아침에 장갑 챙기고 빵 모자 챙길 때는 뭐 선배 고참 필요 없고 니들 다 챙기던데, 사실 아침에 막 눈보라가 치고 막 쌩쌩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젊은 선교사들이 빵 모자 쓰고 딱 앞에 가는데 뒤도 안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나는 막 추워가지고 이 손으로 막 귀 잡고 이렇게 가는데, 야, 그때는 너희들 빵 모자 안 주던데 뭐 지금 나한테 뭐 밥값을 내가 내라고? 그렇게 또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그때는 체면이 있으니까 또 저보러 내라고 하니까 그냥 냈죠. 야, 하루 종일 일해도 짜장면 한번 먹고 나니까 일당 다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진짜 제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춰내는데,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기도 싫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회개하면 이 교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짜 부족하고 잘못된 거 그대로 들춰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마음을 회개케 하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하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교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목사님은 그런 부분들을 교제해 주시고 이끌어 주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거의 70이 다 돼 갑니다. 어느 날은요, 새벽같이, 사실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새벽에 강남교회 안 오실 때인데 새벽 일찍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연수를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이 일본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일본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무실에 올라가더라고요. 한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저를 또 불러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올라가니까 벌써 막 한참 교제하고 이제 목사님 이제 교제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 주었죠. 보여주었죠. 막 그때 그 얘기를 듣던 막 사모님들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교제 끝나니까 그래 이제 돌아가도 돼. 그때 구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못 가면은 구정 때는 더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돌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침밥을 먹고 저는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보려고 이제 사무실을 내려가는데 아니 사무실에 가면은 일본 선교사님들도 사무실에 가서 비행기표를 컨펌하고 그럴 텐데 다 일본 선교사님 어디 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표가 거의 예약하기 어려우니까 부산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그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을 간다고 다 간 거죠. 야, 가라는 말이 떨어지지 마도 막 그 일본 선교사님 다 갔는데 저는요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 아직 이제 가라 아직 못 가는 사람도 또 다른 몇 분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직무실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려고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서울 지역의 목사님이 사무실로 딱 들어오면서 나한테 목사님 왜 여기 계셔요? 아, 예, 저 가려고요. 에? 아이고 교제도 하나도 안 되던데 그런 마음으로 가면 뭐예요? 가면 안 돼요. 에? 아니 목사님 오늘 새벽에 교제해가지고 가라 했는데 뭐 목사님 당신이 뭔데요? 이제 와서 가라 안 가라? 아 막 그런 교제 받는 거 무척 싫었는데 그런 말 듣는 거 막 지겨운데 아 또 막 제동을 걷는 거는 것 같았어. 에이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아이 기분 나쁘면 목사님한테 바로 얘기하지 왜 그것 갖고 나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서로 이제 좀 말다툼이 됐어요. 아니 그런 거 마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목사님 직접 얘기해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만나겠는 거예요. 일요일 날 목사님이 9시 정도 이제 강남교회에 오시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기도회도 하고 의논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한 8시 반 정도 이제 정장을 딱 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8시 한 40분 정도 이제 강남교회 오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직무실로 올라와봐.
그래서 이제 중부실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사실 오늘 어제 목사님이 진짜 호세아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태국에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는 안 된대요. 가지 말라는 거죠. 아니, 당신이 뭔데 왜 못 가게 해요?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막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막 거의 싸울 때가 참 많았는데, 물론 목사님들하고 막 화가 나가 싸우면서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한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돌멩이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는 이제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너 이제 나하고 교제할 생각 하지 마. 서울 지역의 사역자들하고 교제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교제를 못하고, 또 장로님들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날 목사님은 케냐를 가는 날입니다. 목사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면 2시 정도 되면 공항에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선교사방에 들어와서 이불 불러쓰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교제해도 안 돼. 아이고, 70일 동안 교제했는데 뭐 하나 변화되는 것도 없고, 아이, 사역 이제 못하겠다. 끝났다. 이런 어떤 절망이 더 마음이 많았죠. 그리고 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전사님이 저를 깨워요. 목사님, 박 목사님이 집무실로 올라오래요. 에? 아니, 오전에 목사님하고 다시는 교제 안 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 교제 목사님 안 할걸? 아니에요, 목사님 불렀어요. 집무실에 올라가 보니까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아까 오전에 네 얘기 다 못했지? 해봐.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뭐 1초 기다리면 안 되죠. 1초, 2초 사이에 막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날 아이고 뭐 70일 동안 교제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오늘 뭐 이런 얘기 한다 해서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믿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진짜 길죠. 목사님 완전 무시하는 거죠. 거의 2분 정도 지나갔을 때 다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빨리 얘기해, 나 바빠. 그러면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또 고집부렸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음 꺾는 거죠. 그래, 내가 케냐 갔다 올 테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갔다 와서 교제하자.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목사님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분명히 목사님 보셨을 텐데, 나를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계셨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꽉 차이니까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진짜 그날 목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케냐로 가셨죠. 저는 목사님 가고 나시고 난 후에 오히려 막 모르겠다. 그냥 저는 이제 성격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막 안 풀리고 그러면 이불 둘러쓰고 그냥 계속 자요. 그날 그냥 2시부터 자가지고 계속 자고 저녁 예배도 안 보고 막 계속 잤습니다. 새벽이었는 것 같아요. 누가 또 나를 깨워요. 아니, 목사님이요, 박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케냐로 직항이 없었습니다. 케냐를 가려면 인천공항에서 방콕에 트랜시트를 해야 돼요. 방콕에 보통 이제 밤 12시 정도 도착하면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타시는 거예요. 그 트랜시트 하면서 방콕에 계시면서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를 보내라고 전화를 한 거죠. 그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막 잠결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꿈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분명히 목사님 전화 왔는데 가래요. 야, 어떻게 보면 내가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믿음도 없는데 가라고? 이게 믿어지지도 않아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교제할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잘 아는 얘기죠. 강도 만난 자의 얘기. 강도들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누가복음 10장 30절인데요. 너희들은 이 상태야. 너는 이거야. 이미 강도들이 와가지고 네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를 버려졌어.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오는데요. 야, 저분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데 너희들은 강도를 만났지만 거반 죽은 상태인데 도망갈 수도 없는데 사마리아인이 딱 오면은 번뜩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면서 따라오지 말아요. 더 따라오면 돌멩이로 칠 거예요.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마음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거나 진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빌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진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도 생각 안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데 막 도망가면서 따라오면 막 돌을 들고 막 던져서 못 따라오게 막는, 야, 그게 내 모습이었단 말이야. 목사님의 마음이 긍휼과 인자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마음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안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과 다른 마음, 목사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데 아예 그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집만 부리고 있어. 그때 목사님이 자주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면요, 막 뭐 어떻게 보면 교제를 하고 막 교제를 해달라고도 하고 깨달았다고 막 발표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말씀 그대로예요.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쌓고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줘도 강팍하게 변명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교제하려는 마음도 없고, 야, 나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고집만 부리고 있는 그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진노가 내게 내려오는 걸 목사님은 아시고, 목사님이 회개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긍휼로 저를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뇨. 제 마음에는 길이 저를 향해서 참고 계시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내 마음,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교제하고 계셨던 것은 사실은 목사님이 회개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셨고 긍휼을 갖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것이 나를 회개케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담스럽고 허물이나 문제가 드러나면 이제 나는 안 돼, 사회 끝났어, 그 생각을 믿고 고집만 부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진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회개도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 그걸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셨던 건데 저는 허물이 드러나는 걸 무척 싫어했습니다. 자,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요 스스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런 나를 향해서 인자를 가지시고 길이 참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저를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은 이제 글로벌 캠프가 끝나고 필리핀에서 목사님이 오셨을 텐데요. 이제 제가 목사님을 공항에서 마중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목사님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너는 그런 큰 행사하면은 넌 원망불평이 더 많지. 그때 이제 막 원망불평 막 불편했던 얘기를 쭉 한 30-40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끝나면 목사님이 교제 아침에 새벽에 할 텐데 그때 또 이제 너는 안 되겠다, 원망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는 넌 사역 그만해,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을 믿으니까 그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이 제가 그렇게 막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못 자고 있었죠.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사역자 선교사들 그룹 교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사역자님들, 동남아 사역자님들, 그때 니오몬타냐 함께 이제 사택에서 모임을 갔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을 딱 피셔요. 그리고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제 공항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학철이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원망 불평이 가득하던데, 아이고 이 얘기를 이제 하게 하면 아이들 사역자들 앞에서 하는데 내가 또 이제 얼굴을 못 듣겠는 거예요. 야, 이제 이 모임 끝나면 나는 어떻게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될까? 그런 저런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계속 교제하고 말씀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막 정신없이 내가 막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 갑자기
난 김학철이가 변할 걸 믿어. 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변할 걸 믿는 것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는 안 돼. 그 자리를 깔고 나는 고집 부리고 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그래, 걸어가. 목사님이 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후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글로벌 게 세 번째 하는 때였죠.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은 그 학생들 자유 시간, 자유 관광, 방콕 관광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은 행사 장소에 계시다가 저녁에 칸타타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번 물어보는 거라. 야, 오늘 저녁에 칸타타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시에 나가지? 7시에 행사니까 여기서 6시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조금 일찍 나가면 안 돼? 너무 일찍 나가도 뭐 여기서 좀 편히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사실 글로벌 캠프 하나만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벅찹니까? 근데 칸타타 3회 공연,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2회 공연, 3번 한 공연할 때마다 2,000장씩 표를 팔아야 되는데 6,000장입니다. 제가 이제 형제자매들한테 토요일 날 것은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만석이 안 돼도 되는데 금요일 날 건 다 팔으십시오. 근데 표를 팔아보니까 토요일 날 건 다 팔렸는데 금요일 날 것은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일찍 가면 공연장에 한 3분의 1밖에 안 왔는데 막 목사님이 그때 공연 장소에 가면 넌 이렇게 준비해?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혼나실 것 같은 생각. 그것 때문에 목사님 일찍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차있을 때 가고 싶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6시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을 한 10분 남겨놨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야, 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그때 이 고속도로 타서 막 가고 있는데 좌회전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운전수는 지리를 잘 모르고.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많이 발달이 안 될 때였기 때문에. 근데 좌회전 해야 될 그 말에 목사님 딱 물어보니까 좌회전하고 목사님 대답하면 되는데 목사님 먼저 대답한다고 대답하고 좌회전하니까 벌써 지나가 버렸는 거라. 아, 일로 가면 시내로 들어가는데 거기 길이 이제 막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30분 동안 꿈쩍도 안 해요. 이제 진행부에서는 지금 7시인데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 안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목사님 도착을 못하니까 목사님 도착 안 해도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야, 거기서 막 진짜 막 쪼여오는데요. 계속 전화 오기 어떻게 할 줄 당황스러운데 또 내릴 때도 고속도로 내릴 때 또 잘못 내려가 길을 또 한 바퀴 돌았는 거예요. 야, 행사 장소에 딱 도착하니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한 2시간 넘게 차 안에 있으니까 막 화장실을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진행부 목사님이 뭘 걱정해요? 아, 오늘 하늘에 창을 열었어요. 예? 무슨 하늘에 창을 열었어요? 뭔 말이에요? 만석에 꽉 찼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오늘 내가 허물이 드러나면 목사님이 나 뭐라고 할까 이 생각만 믿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또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도 저의 허물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일주일 내내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들 오후 시간에 계속 교제해 줬던 말씀이 그때 민수기 23장 21절부터 22절, 23절이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나는 허물이 드러나면 목사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두려움고 그 생각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그것이 저주라는 걸 믿지도 않으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실수를 들춰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종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자,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다. 내가 허물이 드러나고 문제가 있어도 나를 해할 사슬이 없어요.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해할 것 같은 생각, 보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을 믿었는데 그날 진짜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아니고 믿고 가고 있는 나는 거기서 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계속 교제해 주시면서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서 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회개케 하는 믿음은 목사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있죠. 내가 허물이 드러나면 나는 안 돼. 끝장이야. 그 생각을 믿은 그 고집,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딱 보여지니까 내 마음이 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이게 교제의 세계였구나. 나는 그런 마음을 정확히 못 보니까 항상 교제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실수가 드러나면 목사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생각 속에 잡혀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거죠. 그러나 그날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야, 그날 막 목사님은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주일 학생들 어린이 댄스 하는 거 보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시고 막 흡족해 하시는 거라요. 나는 뭐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바로 마음을 바꾸시고 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고 있는데 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야, 진짜 하나님이 정확히 내 모습과 목사님 모습과 다른 어떤 마음의 세계. 나는 진짜 이 저주받을 마음인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또 목사님은 그 긍휼과 인자로 풍성한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게 진짜 어리석고 악한 마음이죠. 자, 중요한 건 다시 제가 그때 우리가 강남교회에서 연수를 받았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자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뭐였느냐면 다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었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니라. 나는요 진짜 내 생각을 믿고 가는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집 부리는 그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죠. 근데 그곳 마치 강도 만난 자가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 근데 그때 사마리아인이 인자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다 치료하고 사마리아인이 타고 온 짐승에 강도만자를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부비가 더 돌면 내가 다시 와서 갚으리이다. 내가 편히 쉬고 내가 또 상처가 있고 치료할 거 있으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으로 주어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지불했지요. 그것처럼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가 다 나타날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건 교회였고 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목사님은 인자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딱 가지면 민수기 23장 22절 말씀처럼 들소와 같은 힘이 팍 솟아나는 거죠.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목사님이 난 학철이가 변할 걸 믿어. 그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네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거 예수님이 짊어지셨어.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모든 책임 목사님이 다 짊어지고 계셔. 그 믿음이 딱 돌아와서 그 힘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다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났다가 넘어지면 또 좌절하고. 근데 목사님에게서 오시는 목사님이 주셨던 힘은요, 들소와 같은 힘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절망을 팍 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야, 이게 믿음의 세계였구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일을 하신 건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항상 숨기고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미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데 생각 안 해서 도망가는 거죠. 막 도망가면서 너 따라오면 돌멩이 칠 거야. 따라오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있었던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선교를 하면서 우리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또 세계대회를 하고 굿뉴스코 학생들을 보내는 거, 지금까지 굿뉴스코 학생들이 1000명이 넘게 태국의 학생들이 갔는데요. 이 많은 태국의 대학생들이 굿뉴스코로 해외를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정착하면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 목사님이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선교를 시작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였지 내 개인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개인의 믿음인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제 받는 것도 싫어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저주받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 마음 버리고 종의 마음을 받아서 종의 믿음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어떤 힘이 팍 솟아나는데 그것은 들소와 같은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죠. 야, 그런 믿음의 세계였는데 저는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항상 도망 다녔어요. 교제하는 거 무척 싫어했어요. 불평 원망이 있으면 그걸 품고 사는 거죠. 그런 마음 저 스스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나는 것처럼 목사님의 사랑과 믿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어두움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았어요. 지붕 위에 이로운 참새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비둘기로 만들어 주셨고요. 목사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최고의 선교사야. 내 믿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최고의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나는 선교사가 될 자격도 없는 자죠. 그래, 너희
자, 너희가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 믿음을 먼저 가지시고 저를 태국에 다시 보낸 거죠. 제가 뭐가 돼서 저를 보낸 거 아니고 제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저를 막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야, 그 믿음의 세계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교제를 통해서 공급해 주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세계대회에 갈 때마다, 한국에 갈 때마다 목사님은 계속 교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 교만한 마음이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제를 해 주신 거지요. 자, 여기 10절에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니라.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우리의 자손의 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풍성한 세계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안 돼 그걸 믿고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 버려져야 될 그 마음을 안 버리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진짜 어리석은 마음, 목사님의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버려지고 목사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 이걸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 너무 감사한, 제가 사실 저도 목사님 앞에는 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우리 이제 선교사들도 선교사들끼리 성도가 돼서 교제하는 그 믿음의 세계, 참 하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고 저도 이제 이런 마음을 선교사들과 함께 근간에는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선교사 성도의 교제 이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이 교제를 무척 싫어하고 부담스럽고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목사님을 피하고 수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어리석고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건데 여기서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회개케 할 믿음을 갖고 계셨고 목사님이 최고의 선교사라고 믿음을 갖고 계신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그 힘은 들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진짜 광해 당하새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처럼 살았는데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그 어두움에서 절망에서 팍 차고 일어나는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런 교제를 통해서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서로 교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